보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또는 처세는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인생관에 직결이 됩니다. 인생 자체를 아름답고 또 멋이 있는 또 격이 있는 삶을 이해로 하고 그런 인간의 존귀한 존재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에 있어서 저급한 은행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삶의 또 여러 교제관계나 문화생활에서 패턴이 이제 사회 사람들에게도 누를 끼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삶의 양식 중에서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것이 학자의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이 정치든 예술이든 종교든 큰 명제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들어 그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를 매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말이 왜 나왔고 또 정직하게 산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의 인생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절대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이 불분명해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시대 그 지역에 양심껏 살겠다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만은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경우, 정말로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 내가 꼭 이 일에 정직해야 되느냐, 이런 혼란이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꼭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세상에서는 배운 바가 없어요. 사람으로 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삶의 양식에서 정직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은 단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록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그 의로움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지만 각 나라마다 또 도덕성이 달라요. 그러나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사회의식 구조의 도덕성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전부 다 공갈치고 살자 그렇게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이 정말로 정직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로 그때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때는 오히려 일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는 평범한 일상이지만은 잘 모르다가 딱 이때는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 딱 이때는 정직하게 법대로 해야 되는 상황에 가서는 돈이나 명예나 이런 문제, 심지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정직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 말은 세상에서 배우고 익혀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첫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관이죠. 그 인생이 와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 왜 사냐? 이렇게 이제 물을 때 길 가는 사람 툭 쳐서 왜 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물을 수 있다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중에 몇이가 자기 인생관에 대해서 목적에 뚜렷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어떤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돈 벌러 산다, 못 죽어서 산다까지 이야기하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설정이 안 됐는데,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죽는 날까지 죽는 그 경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예수 처음 믿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참 신앙인이 되어가면 신앙적 지성을 쌓게 되고 철학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인생은 와서 인생의 마음대로 살다 가는 것은 허당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잘 되고 너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좋은 삶을, 또 성공적인 삶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은 사실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방법은 많죠. 이래 살자 저래 살자 그것이 다 과학이고 처세인데, 왜 사는지를 진작 물으면 화우는 돼 있어요. 화를 물으면 왜 사느냐 이거죠. 왜? why? 뭐 때문에? what? 이렇게 물으면은 정확한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어차피 7, 80년 생을 살다 죽는다는 전제하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나중에 흉악한 사람으로 변화된 이런 변질되는 이런 모습을 누차 우리는 여러 번의 경우에서 여러 또 경우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자기 양심을 내팽개치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에 대해서, 인생이 왜 살며 인생이 살면서 그 목적이 얼마나 더 귀중하냐에 따라서 그 목적을 붙들고 그 귀중성을 몸에 채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술적인 한 부분에도요, 한 가지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같으면 최첨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데에 장사를 위해서 당장 팔아먹기 위해서 어중간하게 만들어서 살겠다는 것은 지금 부정직한 태도잖아요. 그러나 경영에 있어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다음에 또 빨리 고장나고 뭐 없어지면 또 팔아먹고 장사를 하겠다는 속심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의 상품을 예술적 감각으로, 프로 정신을 넘어서서 예술적 감각으로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듭니다. 옷을 하나 만들어도, 전자제품 하나 만들어도 사심이 들어가서 장사를 위해서 하는 것과 거기에서 우리 사회에 성격 반영해야 될 좋은 내용까지 안고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랄까요, 그 상품에 대한 정직성, 그것을 빠뜨리지 않죠. 예술에도 마찬가지고, 음악을 하는데 그 음악을 통해서 자기 생활과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는 가끔씩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음악 자체가 주는 메시지에 충실하고,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성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결국은 종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에 의한 문화적인 방면에서 종교이면은 종교의 하나의 직업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이미 종교를 넘어서서 나와 이 사회와 시대가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그 목숨보다 더 귀중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고 목사 일을 하거나 교회 일을 봉사하거나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이 뚜렷하고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게 불의한 생각을 못 한다고 합니다. 내 사심을 가지고서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뭘 하겠는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정직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어쩌겠느냐는 생각 안 하고 잘 그냥 세상살이를 잘 하겠다 이러면 그 목사가요 목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세속적인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정직성이 끝까지 보유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렇게 목숨 걸만하지 못한 것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굳이 내 목숨까지 내놓고 이 정직해야 되느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거짓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여러 삶의 본분이라는 게 없어요. 이 솔로몬은 모든 일들 자기가 왕으로서 역할 그리고 삶의 모든 경험을 세상에 필요한 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다 배우고 해본 결과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본분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자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 경험을 하고 여러 배움의 끝에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원체 거짓말이 많고 거짓이 진실처럼 힘을 발휘하고 하는 이런 조직 구조, 이런 악해져가는 세상에 살면서 인생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본분에 대해서 또 인생이 살아가야 하는 과정에 어떻게 존귀하게 또 사람답게 살아가는 반듯한 본분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동양에서 서양에서의 삶의 패턴이 또 삶의 그 테크닉이 다를 수는 있으나 방식에 있어서 그러나 도덕성이라든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지켜내야 할 계명, 삶의 본분이라는 게 설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에 바른 목적이 없고 거짓이 충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을 공동체가, 이 사회 공동체가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법은 없어요.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법을 안 지켜요. 또 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그 법을 또 이용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정해놨는데 그 약자에게 강자가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많아요. 그런데 참된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법 앞에서 평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그렇게 잘 안 지켜진다고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세계 1차, 2차 대전을 치르고 한 이런 모든 것들 또 뭐 경제전쟁이고 뭐 요즘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래 본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난리를 친 겁니다. 우리 사람이 정말 바로 살아가는 본분은 그게 아니거든요. 전쟁이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된다 하는 그런 합리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본분은 아니거든요. 세상이 살아가는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뭐 방어전쟁은 있어야 되니까 군인이 필요하고 방위가 필요하죠. 그것까지 안 하겠다는 여호와 정의는 문제가 잘못된 거죠. 그건 오해고. 천국에서는 할 소리를 지금 여기서는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문화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끼리의 그런 처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방지를 해야 될 것은 방지를 하고요. 그래서 군대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짓이 충만하기 때문에 또 삶의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본분 자체가 정해놔도 시대가 바뀌면 지금 공자왈 명자왈이 다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는 것이 설정이 제대로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십계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본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시대적 감각의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딱 이대로 살아가면 정확한 것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전적 의미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시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됩니다. 동양에는 동양대로 떠들다가 세월 바뀌면 또 다른 말 하고, 서양은 서양대로 철학이라고 하면서 시대 적용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시대 변천 따라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는 본분이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본분을 지금 어떻게 지켜봅니까? 100년 전 거를. 정직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아레데이아 이랬는데, 이것은 진리 혹은 진실, 영어로는 truth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 좀 들고 또 죽는 마당에까지 가면 정말 지성인이고 인생을 좀 더 고민하면서 살았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좀 정직하게 살 걸, 좀 그때 그 순간 정직했을 걸, 이런 말을 다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여러 그 강연을 하고 이런 사람 중에요, 좀 젊을 때 정직했을 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강사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부모가 자식을 놓고 키울 때에 너는 사기를 치라, 독해야 된다, 너는 도둑놈이 돼야 된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 정직해야 된다, 바로 살아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이런 말 하죠. 왜 그래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것이. 부모가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안 사는 세상을 만났다는 거죠. 사실은 양심적으로 부모가 그렇게 정직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야몬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의 세계는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다.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중문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우리 시대에 하는 말이지 전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제정신이 아니란 거죠. 가령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김일성 만세, 김정은 만세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외국문을 못 받아들이고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쇄한 나라에서 계속 그 사상만 이야기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본 양심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문물을 접하거나 이래가지고서 탈북을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뭐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자유분방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60, 70 되면은 세상을 뭔가 쏟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뭐하고 살았지? 그럽니다, 보통. 보통 그래요. 허무하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외국에 대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든지 이렇게 갈등이 생기다 이제 탈북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그게 큰 요소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북한 치하에 사듯이 살아가는데 복음을 통해 생명줄을 건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거기부터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나? 이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돌아오는 내용이 북한한테 탈출하는 그런 뭐 극한 상황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고 주께로 와서 해방하려고 하면 죄에서 해방하는 거죠. 북한에 넘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나 목적에 있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어야 하고, 탈북해가지고 여기 와서 북한식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마귀의 존속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예 이름조차도 부를 줄도 모르고 모르는 상황에서 살면서 자유분방하고 내가 내다 그러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든지 마귀에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존재의식에 대해서, 정체의식에 대해서 예수 안 믿어도 가끔씩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난 누구지 헷갈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런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건질 수가 있어요. 너무 비약해서 나가버리면 수도자가 되는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뭐 나는 나다, 잘 먹고 잘 살자, 그건요 정말 저급한 인생만입니다.
너무너무 알지 못하고 아무리 자기가 배우고 좋은 대학을 나고 직장이 좋고 가정을 꾸민다 해도 참 허망한 거죠. 그거 알려면은 죽을 때 좀 7, 80 됐을 때 내가 참 열심히 살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느끼지? 이제 그제서 하는 거지. 세상에 잘난 거 없어요. 무식한 겁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이 왜 다 거짓되냐?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사기를 친다는 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입장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공룡거세자분자 마귀가 거짓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훈련되면은 그게 옳은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도 주고 선하다 그러고.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거는 사람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조차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인생이 거짓말하고 사는 것을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과 참이 뭐예요? 아레데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말을 영어 번역을 할 때 트루스로 돼 진실하다, 정직하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참이란 말씀을 해요. 참된, 참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말씀, 참된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하는 이 참되다는 말은 트루스란 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거짓되다는 말의 반대가 참이에요. 이 세상에 동서를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트루스는 진리라는 거예요. 아레데이라고 하는 진리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사회적 용어로 치자면 정의롭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외에는 참된 게 없다는 거지. 결론은. 그래서 인생이 왜 허무하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지?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도달을 못해서 그렇지 그 말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뭐 사회에 어떤 부적절한 무슨 죄를 짓거나 이런 거 아니라도 인생 살아가는데 죄인이든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이 아니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 세상에서 뭐 큰 범법자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다 쏟고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결국은 뭡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살고 있고 그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말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 양심이 울릴 때에 내가 왜 이렇게 거짓될까?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할까? 거짓은 허무하거든요. 허무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알고 보면은 내가 왜 성경대로 안 살았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거짓되다는 말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두고 자기가 말을 바꿔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다, 부정직했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사회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잡혀 들어가고 또 옥에 가두는 것도 정직하지 못하게 법을 적용시키거나 이런 모든 거짓들 부정직한 것들이 왜 우리가 사회에서 이 부정직하고 불법이다 하는 말들이 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사람 정직하다, 어떤 부정직하다 매 싸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사람이 조금 법의 이용을 해서 잘 먹고 잘 산들, 조금 열심히 또 아이디어가 또 좋아서 또 좀 발명을 하고 좀 잘 산들, 거기서 거기.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비교의식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겠지만 상대평가로 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인생 7, 80년 살아가는 전부 다 허망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정직한 영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영은 없어요. 전부 마귀 존속 가운데서 마귀의 지배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체질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보면 그걸 알아요. 하나님 성경을 생활에 적용해 보면 알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얼마나 사람이 비참하게 노예가 되어 있는, 마귀의 노예되어 있고 거짓의 노예되어 있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살아가고 있는 점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아마 감성이 많은, 뭐 저도 감성이 많은 사람입니다만 하루 종일 울 수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오해하고 살았나? 인생이 이렇게들 다 오해하고 사나? 잘난 척하고 세상 합리적으로 어쩌다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가두어져 살고 있었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시고 진리의 영이 있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쏘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쏘은 거예요, 사실은. 마귀는 거짓의 야비라. 마귀가 지배한다. 공중군세 잡은 자. 그래서 정직하게 산다 하면 무엇인가? 주제가 그거였어요. 정직하게 산다 하면 뭐예요? 결국은 성경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벗어나서 처세하는 것, 선택하는 것, 판단해서 챙기는 것은요, 사실은 100% 그것은 마귀 것입니다. 마귀 것이라 하니까 당장에 뭐 신비적으로 귀신이 나타나서 뭐 역사할 것, 그런 뜻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되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 로마 3장 4절에. 이것이 이해가 되어졌을 때 진정으로 정직하게 그러면 이 세상을 후회하지 않고 돌아볼 때에 그래도 족하게 살고 왔다 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후회하고 슬프게 죽지 않으려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트루스, 참되기 때문에. 성경 외에는 참된 거 없습니다. 책을 뭐 좋은 책이 많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동시키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한다는 것도 그것이 참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려면은 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뭐 이단들에게도 눈물 흘리며 감동받고 난립니다. 뭐 돈 바쳐 몸 바쳐 온 생애를 바쳤어. 근데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적이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는 겁니다. 이단에게 빠진 것은 자유적인 신앙 양심이 아니고 뭐다? 속았다는 거예요. 왜? 속이는 자거든요, 교주가. 성경대로 살았다? 안 속았다. 성경대로 살았는데 뭐가 잘못돼 보였다? 그거 잘못이 아니다. 성경대로 살았는데 이상하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 그렇게. 성경대로 살면은, 그래서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하고 감사를 하고 11조 감사를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돈은 지금 현재 별로 없다. 결혼 대상자를 찾는데, 그런데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 사람 참 품위가 있고 멋있고 돈이 있고 집안이 든든하다. 그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주로. 그런데 거짓의, 그러니까 트루스, 말씀적이지 못한 사람의 그 끝은 아무도 좀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지죠. 대부분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직한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인생을 승리하고 은총도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